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시골의 작은 은행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이 급히 송금할 일이 있어서 시골 은행에 들렀다가 목격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할머니 한 분이 은행 여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창구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할매, 비밀번호가 뭐라요? 그러자 할머니는 아주 가는 목소리로 비둘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매우 황당해하며 여직원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할매요, 비밀번호 말 안 하면 돈 못 찾는다 아닌겨? 빨리 비밀번호 말하이소. 그러자 살짝 입을 가리신 할머니는 한 번 더 비둘기, 이렇게 말하네. 인내의 한계를 보인 여직원은 할매요, 바쁜데 지금 장난치는겨? 와 이러는겨? 퍼뜩 비밀번호 대이소. 이 소리를 화가 나서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퍼뜩 비밀번호 대이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제 할머니가 비밀번호를 말하는데 모든 은행 직원들이 아주 한바탕 웃음 바다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비밀번호가 뭔지 아세요? 9999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집집마다 여러분 문을 열려면은 다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죠. 집에도 교회도 다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고 은행도 다 비밀번호가 있어야 돼요. 인터넷 어디 가입하고 하려면은 회원 가입할 때 또 아이디를 알려줘야 되고 비밀번호를 다 이렇게 입력을 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요즘은 비밀번호를 모르면은 세상을 살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비밀번호를 많이 해놓으면은요 나중에 잊어버려요. 특히 어르신들은 한두 가지만 해야지, 한 가지만 해야지, 몇 가지 했다가는요 이건지 저건지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죠. 한두 번씩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이렇게 때로는 잠겨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비밀번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밀번호 같은 말씀이 오늘 아모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모스 성경은 이스라엘이 가장 풍요로웠던 이 여로보암 2세 때 솔로몬의 시대도 전성기지만 그에 못지않은 전성기에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바로 기록이 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풍요로웠던 그 시절이요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피폐한 그런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가난하고 배고플 때는 말씀이 잘 들리는데 내가 잘 먹고 잘 누리고 풍요롭게 살 때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기갈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먹을 것이 너무 많아요. 마실 것도 많아요. 그런데 목마르고 배고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 영적으로 체험받지 못해서 이 기갈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정말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요 최첨단의 시대가 아닙니까? 역사상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시대는 없었습니다. 가장 풍요롭고 또 화려하고 가장 멋진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 내면 세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과연 우리가 풍요로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역사상 가장 죄가 간영하고 또 영적으로 가장 피폐한 그런 시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학교가 무너지고 또 가정이 무너지고 기업이 무너지고 정치권도 무너지고 심지어 교회도 많은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 시대의 말을 들어보면 그 시대의 수준을 알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요즘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도 말하는 거 들어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 언론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을 보게 되면 아이들도 옛날에는 군대 가면 욕이거든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게 군대예요. 군대 문화. 저도 군대 갔을 때 그래서 많이 놀랐어요. 교회에서 곱게 자란 사람이 군대 갔더니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머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스러운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게 요즘 학교에 가도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들까지도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말에 그냥 욕이 안 들어가는 말이 없을 정도로 욕한다라고 하네. 심지어 5, 6학년만 돼도 여선생님들이 힘들어한대요. 선생님한테 막 대들고 막 이씨 그러면 욕 막 나오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들도 겁이 나가지고 수업도 제대로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든 기성세대들의 잘못입니다. 이 시대의 도덕과 윤리가 정말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아무리 민주주의가 좋다고 해도요, 한 나라의 원수가 되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대통령한테 아주 별명으로 모욕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정말 듣기에도 거북한 쌍소리를 아주 인터넷 댓글에다 올리고 SNS에 막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수준이, 이 나라의 품격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도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잘 드러나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일부 교회는 또 교회 분열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막 경찰이 들어오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 못을 받고,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던 성도들이 서로 막 비방을 하고 고소 고발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몇몇 교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가정과 개인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던 결혼한 남편인데 나중에는 보험금 달라고 남편을 막 청부 살해해서 죽이질 않나. 유산 문제로 형제끼리 싸우고 죽이고, 가족끼리 또 동반자살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회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는 대로 남의 차에다 막 기스도 내고 뻥크도 내고 불도 막 질러버리고 묻지마 폭행,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폭행을 하고 살인, 강간, 사이코패스라 그러잖아요. 사회 부적응하여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고를 치는 이 사이코패스의 사람들이 아주 많은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보다 정말 이 시대가 죄가 간영하고 악하고 사람들이 병들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 버려서 심령 상태가 썩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을 살리고 이 시대의 예언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정주부들이여 가정으로 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여러분 가정들이 다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하는 분들도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의회 민주정치의 자리 국회에 가서 건강하게 토론하고 건강하게 이 나라의 법을 잘 결정하고 이 나라가 전진하도록 나가야 되지, 늘 싸우고 나눠주고 분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도들의 기본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배. 성도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 속에서도 영적 기가를 왜 느끼게 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갖다 놓고 자식을 갖다 놓고 세상에 좋은 거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은 저 밑에 계십니다. 이거는 예배가 실패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보다도 주일 성수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간 되면 참석하고 좀 바쁘면 빠지고 피곤하면 빠지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 자리는 목숨 걸고 나와야 되는 자리예요. 어젯밤에 집에서 부부싸움 해도 교회에 나와야 돼요. 심지어 사람을 죽인 사람이랄지라도 교회에 나와야 돼요. 여기 나와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야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내 인생이 살 줄을 믿습니다. 예배가 능력 있게 세워져야 능력 있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죽으니까 다 피폐해지고 다 타락하고 다 넘어지고 땅바닥에 떨어져 주저앉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여우가 있었고 또 원숭이가 있었고 토끼가 있었어요. 서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 아니야, 내가 제일 사랑해.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배가 고프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여우가 금방 나가가지고 잉어를 잡고 또 새를 잡아가지고 입에 탁 물고 오는 거예요. 또 원숭이는 도토리를 탁 이렇게 한 줌 가지고 또 오는 거예요. 근데 토끼는 오는데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아이, 토끼야, 하나님 배고프시다는데 너 어떻게 그냥 오냐? 하나님도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다들 먹을 거 가지고 왔구나. 그런데 토끼는 너 아무것도 없네. 그때 토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닥불을 다 지피기 시작합니다. 모닥불에 이제 불이 활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토끼가 이 모닥불 속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 익으면 하나님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 익으면 하나님 잡수세요. 그리고 제물이 되어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끼의 마음을 알게 된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 하나님은 그 토끼를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도록 달 속에다 넣어서 토끼 두 마리가 여러분 달 보게 되면은 다 절구 찢는 모습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달 속에다 심어뒀다라고 하는 이런 민화가 있어요. 예. 여러분, 토끼의 예배 정신, 나를 죽여서라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 정신을 우리 모두가 본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교회 물론 나왔다가 가는 게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발걸음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다가 받는 것이에요.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마음 정성을 드리고 내 몸과 영혼을 다 바쳐서 드리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드리는 예배자로 여러분 성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나 대신에 당신만 갔다 와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예배는요 대신 드릴 수가 없어요. 동사무소는 대신 가도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또 위임장 새로 써가지고 대신 갈 수 있어요. 운전도 술 드시는 분들은 대리운전 부르잖아요. 대신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도 선생님이 결근하시고 직장에도 못 나가게 되면 대신 누가 일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는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드리고 나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나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집에 남편이 교회를 잘 안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가자 그러면 당신 혼자 갔다 와. 당신이 대표로 잘 믿으면 되지. 뭐 다 갈 필요가 있냐. 당신만 대표로 갔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1년, 2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보, 교회 갑시다. 당신 대표로 잘 믿으면 되잖아. 혼자 갔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는 이 사람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지금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을 지금 가게 되는데, 천국 문 앞에 문지기가 탁 했더니, 당신 둘 중에 부인만 들어오시오. 대표로 부인만 들어오시오. 그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대표로 대신해서 드리는 예배는 없습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예배자가 되겠나이다. 오른손 들고 주여, 내가 예배자가 되겠나이다. 예.
성도의 기본은 예배예요. 예배가 죽으면 다 죽어요. 예배가 살면은 다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고 예배를 살리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기본은 뭐냐?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오늘 아모스는 우리의 기간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예배도 이 말씀 시간이 제일 하이라이트잖아요. 예, 가장 중앙에 가장 긴 시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왜 왔느냐? 말씀 들으러 온 줄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건데,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을 내가 먹고 말씀을 소화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뭐냐? 아멘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예. 말씀을 자꾸 드셔야 되는데 말씀마다 안 먹어요.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아멘. 아멘에서 여러분 다 드시고 소화시키고 그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내 영혼을 부흥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은요 마치 거울과도 같으지요. 설교 듣다 보게 되면 내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왜 나한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울 보게 되면은 머리 헝클어진 거 다 보이잖아요. 예. 얼굴에 뭐 묻은 거 다 보인단 말이에요. 눈곱도 다 보이잖아요. 예. 거울과 같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죄를 다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이 우리의 방향을 딱 알려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요즘 여러분 내비게이션들을 많이 쓰지요. 요즘은 핸드폰이 참 좋아가지고 스마트폰에 앱만 깔면은 내비게이션 안 사도 돼요. 이 안에서 내비게이션이 다 되거든요. 실시간으로 정보를 다 알려줍니다. 어디로 가야지 안 막히는지 다 알고. 예, 지금 길이 앞으로 몇 미터 앞에 위험한 길이, 커브길이 있는지 다 알려주고, 심지어는 골목길도 알려주더라고요. 골목길 안에 있는 이 방지턱도, 몇 미터 앞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다 알려준단 말이지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쓰다 보게 되면 길 잃어버려도요, 거기서도 다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살면서 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길 가다가 길 잃어버렸어요. 헤매이고 방황하고 캄캄한 가운데 있지만은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 인생의 승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회복의 길을 알려주시는 이 위대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졸업한 우리 목사님,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김동한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아주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해서 많이 소개가 된 그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남 일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어머니는 늘 어디 교육했는가 보니까 주기도문을 늘 아침에 외워야 학교 보내는 거예요. 밥 먹을 때는 성경을 한 장씩 꼭 읽고, 성경 안 읽으면 밥을 안 줬대요. 영의 양식을 먼저 먹고 육의 양식을 먹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정말 말씀 속에서 자라가니까 두 아들 중에 하나는 목사가 되고 또 하나는 의사가 되고 또 다른 음악가가 되는 귀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곡이라고 하는 소설을 여러분들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작가 조창인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원래는 소설가가 아니에요. 원래 다른 직업을 가진 분인데 이 소설가가 되고자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직업을 그만두고 소설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소설을 한두 권 쓸 때는요 책이 잘 팔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설가 자질이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계속 쓰는데, 이상하게도 3권, 4권 쓸 때부터는요 책이 점점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엔 제로까지 아예 안 팔리는 거예요. 이분이 낙심하고 절망이 되고, 그래서 이 고통의 시간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아들과 씨름하면서 고생스럽게 살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찾아가서 그 형편을 이야기 들으면서 힌트를 얻게 됐어요. 병든 자식을 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내가 소설을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쓴 책이 가시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혈병을 앓고 있던 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던 그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아버지가
급기야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각막을 이렇게 기증하겠다는 데까지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용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이 뭐라고 써야 되는데, 이어가야 되는데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해보고 간절히 간구해 봤지만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랬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는데요, 사복음서를 보게 됐나 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시 죽으시는 그 복음서를 묵상하는데 번뜩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해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한번 넣어봐라.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완전히 죽어서 희생하는 내용을 한번 써봐라. 이런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원고를 마감을 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감을 하고 탁 돌아오면서 이 책이 한 10,000권은 팔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 아세요? 예? 이 책이 140만 권 이상 팔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00권만 나가면 좋다 했는데 140만 권 이상 팔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IMF가 터지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IMF를 당하니까는 아버지들이 다 직장을 잃고, 직장이 없지만은 또 먹여 살려야 되고, 아버지들이 희생하면서 이렇게 먹여 살렸던 우리 그때가 있었잖아요. 바로 그 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읽는 그런 위대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길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최고의 지혜의 근본이지만 이 시대의 최고의 고급 정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그 정보보다도 탁월하고 위대하고 우리의 앞을 다 예측하고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정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 속에 돌아가면 길이 열립니다. 말씀 속에 돌아가면 우리 앞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세 번째는요, 우리 성도들의 기본은 뭐냐? 주님의 품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갔어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을 주실 건데 조금 앞당겨 주세요. 왜 그러느냐? 제가 좀 쓸 일이 있어서 그래요. 아버지가 안 들어줘요, 처음에는. 근데 매일같이 졸라대니까,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유산 주실 거예요? 안 주지, 당연히. 그거 조금 당겨서 달라고. 다음에 제가 안 가져갈 테니까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을 해줬단 말이지요. 여러분, 가지고 나가니까는 돈이 많으니까 친구들도 많고, 먹고 싶은 거 다 사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여러분, 돈이 모으기는 어렵지만 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쓰기는 게 쉬운지 몰라요.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요.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이 큰 건물을 지으면은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리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해체하는 데는 철거하는데 며칠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갔던 이 아들이 어느 한순간 보니까 돈이 없네. 어느 한순간 보니까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돈 떨어지니까 친구 떨어지고, 돈 떨어지니까 갈 데도 없고, 돈 떨어지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돼지 울에 가서 돼지하고 같이 지내고, 돼지가 먹는 이 쥐엄 열매 그 밥을 돼지 눈치 보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굿 아이디어, 좋은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 종들도 이런 거 안 먹는데, 종들도 밥 굶지 않는데 아버지한테 나 품꾼으로 써달라고 그래야겠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해 다시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나갔지만은 문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돌아올 줄로 믿고 문을 열고 기다리는 거예요. 동구 밖에 우리 아들이 오는가 안 오는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 웬 거지가 와요. 그것도 상거지가 오는 거, 완전 거지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아들아 하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품에 탁 안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 모든 고생은 끝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품에서 모든 고생과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공포, 두려움은 다 떠나가고 평안함과 행복과 안식이 함께한 줄을 믿습니다. 어서 돌아 오호 어서 돌아만 오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 감당하며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아무리 많은 죄악 가운데서 고생했더라도 하나님의 품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 아버지의 품이 어디냐?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은 떠나가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고 아버지 품과 같고 나의 고향인 것이에요. 영혼의 고향인 것이에요.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고생하는 것이지만 물속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을 떠나면 고생하지만 집에 오면 만족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에 와야 주님의 품에서 안식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기본으로 돌아가라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의 기본은 세 가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중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중심 밖으로 나갔다가 다 중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넘어진 자리에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엎드러진 자리에서 또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교회를 떠나 말씀을 떠나 살았던 우리들의 삶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성도의 기본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첫 자리에 우리 인생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푯대로 삼고 최고의 정보로 알고 말씀 속에서 해답을 다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품에서 늘 만족하고 이 아버지 집에서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름답고 거룩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